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좀 이렇게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도를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어차피 도 닦는 건 이제 아무 때나 닦는 건데 이왕이면 직장 다니면서 도를 닦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를 닦는 게 목적이라면 사람이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도를 닦게 됩니다. 만일에 도를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직장 다니면서 도를 닦을 필요가 없겠죠. 저는 말하자면 특수한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분들에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직장은 다니고 그러면서도 뭔가 도를 닦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 말하자면 우선은 돈 벌려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돈 벌려는 생각도 내려놓고 뭐 크게 성공하려는 생각 좀 내려놓고. 왜냐면 그게 목적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말하자면 시작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도를 닦으려는 게 목적이어야지. 저에게는 직장이란 건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왜냐? 직장 없이 살아도 잘 살았거든요. 도를 닦으면 먹을 게 저절로 나와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도 닦는 사람에게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도를 닦고 싶으면 또 직장을 가지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직장을 가지게 되었냐? 아주 말하자면 한 1년 전에, 한 반년 전인가, 딱 이력서 하나 보냈어요. 그때 집에서 쉬고 싶어서 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마음속에 자꾸 신으로부터, 참나로부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떨까? 이걸 하면 어떨까? 그때 보낸 그때 보낸 그 이력서, 지금 하는 그 요양사, 방문 요양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계속 푸시가 들어오는 거 마음속에. 하기 싫은데. 괜히 보냈다 싶은 거지. 그때. 억지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보낸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근데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푸시가 들어와. 근데 6개월 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더 이상 뭐 이력서 보내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코로나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있었어요. 그때 말하자면 계속 푸시가 마음에 들어와서 야 이거 하기 싫은데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한 번 했어요.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사장님한테. 바로 그날 바로 제가 직장을 얻었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천명에 맞는 일이라면 무조건 딱 이렇게 맞아요. 내가 말을 한 순간과 말하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직장을 잡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바로 직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명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천명을 따라서 하나의 직장을 새로 잡는 거죠. 새로운 직장을. 그러나 그렇게 안 할지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착한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말하자면 신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신을 대적하는 거. 말하자면 참나를 말하자면 미워하는 행위야. 내가 착한 척을 하는 걸. 그거를 말하자면 신은 용납하지를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위선자는 신이 구원하지 못해요. 반드시 위선을 벗어버리고 자기 그대로 본성 그대로 살아야 돼. 직장에서. 그냥
직장 동료랑 얘기할 때 그냥 말하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마음에 꼴리는 대로. 꼴리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신은 버려요, 바로. 여러분은 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참나랑은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그러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 보통 걸려서 남의 눈치 보고 잘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뭐야? 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가장 악한 거예요. 신의 눈앞에서는. 왜냐? 신은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인간을 갈아엎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농사를 지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겉에가 부드러운 뭐예요? 속에가 딱딱한데 속에 돌덩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소를 가지고 뭐야? 트랙터를 가지고 돌덩이를 끄집어 올려서 그걸 갈아엎어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돌덩이를 끄집어내고 그때서야 말하자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척 한다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그거예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겉에가 부드러운데 신이 보기에는 뭐야? 인간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데 신이 보기에는 뭐냐? 착한 사람 뭐냐면 자기가 겉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속에는 돌덩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지를 않고 신의 뜻을 막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만 아세요. 가장 악한 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겉부분만 착한 사람. 속도 착하면 상관없죠. 속도 착하고 겉도 착하고.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뭐랄까 이기적이다. 그런 것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신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두루두루 여러 사람하고 잘 지내죠. 그럼 여러분은 뭐야? 돌을 닦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에요. 참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나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나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찌질함과 나의 욕망을 부인하면 안 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참나가 각성이 돼요. 그렇게 하자면 절대로 참나는 각성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끝없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착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남한테 잘해주는 것이 마치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하면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착하다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이 밭을 갈아엎는 것을 부인한 거예요. 신이 아무리 갈아엎으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참아야지. 그래. 그래 나라도 참아야지. 남들은 다 그렇게 나쁜 일 하는데 나라도 참아야지. 나라도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나라도 뭔가 싸우지 말고 나라도 좋은 자리에 서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회사 분위기를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가장 악한 말하자면 절대로 신에게 용납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자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에게도 용납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신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신과 하나란 말이에요. 신과 하나인데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사람 자체가 말하자면 신과 하나 되어 있어요. 이미.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과 인간은 알든 모르든 하나예요. 근데 뭐야? 이 분위기가 여러분이 착하면 착할수록 여러분을 공격을 할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거기서 나르시스트란 적인 사람들이 일부러 여러분을 갖다 박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인간들이 여러분을 뭐야? 착취하고 여러분을 고통을 줄 거예요. 왜냐? 신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나빠지면 나빠지고 이기적이 될수록 신은 좋아해요. 그것이 창조주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갈아엎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짜로 뭐야? 하나님의 아들. 진짜로 뭐야? 신과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동행이에요. 결국 동행. 동행이란 게 뭐냐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혼자서 잘난 척하고
혼자서 착한 척하면 신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참나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트루 셀프, 참 자아는 여러분 안에서 진짜로 착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여러분 때문에. 가장 악한 자,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악한 자 바로 착한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얼마나 신이 나를 미워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삶을 살면서 모든 이 세상에 나르시시스트라는 날씨를 다 만났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신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치이면서 욕을 먹고 착취당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서 끝없이 내가 착해지려고 했더니 결국 뭐야? 끝없는 착취에는 아무 길이 없고 신도 나를 버리고, 나 인생은 완전히 뭐야? 나르시스트에게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말하자면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때 깨달은 거죠. 이거는 참다운 길이 아니구나.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때 당하면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신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왜냐, 그때 내가 내 속에 있는 도를 본 거예요. 처음으로. 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내가 참아준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말하자면, 참으면서 나의 뭐랄까, 위치를 잡으려던 거예요, 위치. 남의 눈치를 보고, 남한테 정오서적 착취를 당하면서 그 사람 옆에서 말하자면, 어떤 위치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나르시스트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헌신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헌신자의 모습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나를 착취를 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착취를 당했어요. 더 강하게 내가 언제까지, 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로 나의 천사였구나. 나를 착취하던 그들이, 내가 만났던 내 마누라, 아버지, 누구 내 인생에서 만난 직장 동료들, 나를 착취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나의 헌신을 요구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바로 그들이 지장보살이고 그들이 진짜 나의 삶의 참다운 구원자. 그때부터 내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더 강하게 매일 밤마다 신이 나에게 말하자면 참나가 내 안에서 발동을 해가지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러운 내가 내 나름대로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는 이 길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마다 돈이 더 벌리고, 그럴 때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더 생기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내가 열받아가지고 남들한테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직장 생활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신과 참나와는 아무리 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이 일부러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은 나쁜 짓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 바로 참나가, 너가 이제 진짜로 너의 마음의 그림자, 너의 어둠을 이제 발견했구나. 너가 진짜 너로서 네 본성대로 살고 있구나. 너는 원래 쓰레기구나. 그것을 네가 알았구나. 네가 쓰레기라는 걸. 진짜로 착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는 그 착각을 벗어나야 돼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에겐 이 직장 생활이 말하자면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착한 짓 하다가 착취당하면서 남한테 욕먹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얘기하냐. 내가 비겁해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남한테 좋은 일만 하다가 결국 내 기분은 아랑곳 없이 나를 억누르다가 결국 인생 끝났구나. 왜냐면 죽을 때는 주마등이 싹 스쳐 지나가거든요. 주마등이. 그걸 주마등이 스쳐가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러한 큰 잘못을 했구나. 나 자신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남한테는 잘했을지 몰라도 나 자신에겐 너무 큰 죄를 지었고, 나 자신의 큰 죄를 지었던 게 뭐냐면 신에게, 참나에게 말하자면 말도 못할 그런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참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각성해서 진정한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진정한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짓말로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남의 옆에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한 위치를 잡고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 결국은 사랑받지 못하고 끝없이 아픔 가운데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결국은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남한테 욕먹고 남한테 착취를 당하면서도 왜 끝까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끝까지 남의 눈치를 봤던가 하는 그 후회 가운데 죽는 것이, 말하자면 신과 어긋난 그런 사람들의, 즉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그때 후회고, 그것이 원망 가운데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말하자면 직장 생활이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이 결국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진급을 하고 돈을 더 벌었을지는 몰라요. 그건 가능하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 좀 어긋나더라도 결국 내가 진짜로 돌을 닦겠다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말하자면 그 환경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하나님이 임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사람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든 인간으로부터 말하자면 자기의 고개를 돌리고 딴 그쪽을 보질 않아요. 왜냐면 이미 글러먹었거든. 착한 척을 하기 때문에.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치 신과 같이 동일한 위치를 가져요. 예수님도 신과 동일한 위치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똑같죠. 신과 동일하나 자기를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는 신과 동일한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존재. 근데 지혜가 모자라서 세상에서 남들로 사랑받고 돈을 더 벌고 남의 눈치 보면서 직급을 올리기 원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 인생보다, 자기 진정한 삶보다 돈과 명예와 직급을 말하자면 중요시해서 악한 마음으로 신을 버렸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그러한 마음 공부나 그러한 어떤 모든 것에서 결국 참나라는 것을 발견하라, 그런 것을 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참나가 무엇일까요? 개쓰레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의 참나는 개쓰레기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참나란 말이에요. 참나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나의 참나야. 그리고 그 참나가 그때서야 진짜로 각성이 되면서 변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 그 자기가 개쓰레기라는 걸 납득하지 않고 내가 개쓰레기로 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절대로 참나의 진정한 각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직장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은 자기의 본성을 관철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어느 순간에도 나의 아무리 유치한 나의 주장이라도 여러분은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거를 물러서는 안 돼요.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물러서면 말하자면 신이 여러분들부터 돌이키고 축복이 사라져요. 신으로부터요. 신의 사랑이 사라져요. 신은 여러분도 숨겨요. 여러분은 영원한 윤회의 사실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돌이키면, 여러분이 아무리 유리한 여러분의 주장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외치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누구랑 부딪힐 때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자면 직장을 잘리는 한이 있어도, 그런 한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그걸 나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의.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참나온 트루셀프로의 삶.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이 길을 가지를 못해요.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우주의 눈앞에서 이 세상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건 뭐냐? 나로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재료 그대로. 아무리 내가 생활해 보세요. 내가 가진 재료가 뭐야? 똥하고 오줌하고 피밖에 없어. 근데 남한테 얘기를 해. 내가 가진 재료는 뭐야? 아름다운 뭐야? 바나나? 그리고 뭐야? 고기? 그다음에 야채. 이것이 나의 내가 가진 재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거기다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은 똥과 오줌과 피에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좀 끔찍한 얘기인데 향신료를 뿌려야 되죠. 향신료. 여러분은 뭔가 자기가 아닌 것을 뭔가 거기서 갖다 발라가지고 맛을 똥과 피와 오줌의 맛을 말하자면 바나나와 야채와 고기의 맛을 변화시켜야 돼요. 남한테 여러분을 들이댈 때. 그것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또 그걸 믿어 스스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바나나? 내가 남에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음식은 뭐냐? 바나나와 야채와 고기로 된 어떤 후식과 그런 전체와 그런 주식으로 남한테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건 뭐예요? 피와 똥과 오줌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요리를 해서 남한테 드려야 돼요. 피와 똥과 오줌으로. 거기에 향신료를 섞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다 색소를 섞지 말고 맛을 부리는 다시다를 섞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그대로 남한테 그거를 들이대야 돼요.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참나가 각성돼서 여러분 안에서 처음으로 사랑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때 나한테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걸. 그때 갑자기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어떨 때는 남을 엄청 미워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사랑이 나와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진심으로 직장 동료를 잘해줄 때도 있고 이상하게 고객들한테 이상하게 자기 이상으로 사랑하고 잘해줄 때가 태어나요. 그때 처음으로 결국은 참나, 각성, 신과의 동행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내가 스스로 다 잘하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란 건 뭡니까? 신과 마침내 같이 2인 삼각 경기처럼 같이 다리를 묶고 마치 한 명처럼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명처럼. 신이 배제된 거면 안 돼. 내가 악한 자리로 들어서야 선한 신이 내 안에 선한 참나가 나와 함께 달릴 수가 있어요. 내가 착한 척하면 어떻게 돼요? 신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고 신은 진실하기에 거짓한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같이 2인 삼각 경기를 못 돼요.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고 직급은 올릴 수 있지만 이번 생에는 도어랑은 상관이 없고 마음 공부는 절대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 공부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위대하게. 여러분 제발 악해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평생 동안 몸을 살았기 때문에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내 몸이 게으르잖아요. 그죠? 왜 게을러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누라를 부려먹고 자식을 부려먹고 남편을 부려먹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게으르니까. 내 몸을 위해서. 집에서는 나만 시켜먹죠. 남편은 시켜먹고 부모한테 시켜먹고 자식한테 시켜먹고 다 시켜먹는데 왜 도대체 직장 나가면 갑자기 자기가 착한 척을 해가지고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그 마인드가 뭐예요? 신 앞에서는 바로 쓰레기란 말이죠. 신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중인격적인 갑자기 여기서는 이렇게 이러다가 집구석에서는 갑자기 잘하다가 회사에서는 잘 못하고 어떤 때는 회사 잘하다가 집에서는 잘 못하고 반대도 똑같아요.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착한 척을 하려면 진짜 둘 다 착한 척하고 평생 착한 척 하다가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둘 다 나쁜 짓을 하든지 똑같이 아니면 둘 다 그냥 평범하게 하든 둘 다 내가 마음이 평범하니까 평범한 사람은 평범하게
악한 사람은 악하게, 선한 사람은 선하게 행동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진보가 있지. 왜냐면 그때 거기서부터 신과의 동행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신 앞에서. 물론 여러분이 돈 벌고 직급 올리는 데는 필요하지만, 신 앞에서 여러분이 착한 억지로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도 좋은 일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일 해야지, 스님 말씀 듣고 좋은 일 해야지, 계율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 뭐냐,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절대로. 영원히. 영원한 윤회의 사슬 가운데서 신에게 찍히고 우주에게 찍혀서, 말하자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위선자들에게 성경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이를 갈면서 울 텐데, 이를 갈면서 영원한 울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는 묶여서 이를 갈면서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울면서 있으리라. 누구에게? 바로 착한 척하는 모든 위선자들에게. 영원한 그 착한 척을 벗을 때까지. 이를 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걸 알았다는 거야. 내가 이를 가는 놈이구나.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그가 그 고통의 어둠 가운데서 풀려내고 진정한 햇볕을 바라보면서 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신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홀로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일부러 나쁜 척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도, 진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진짜 착한 사람은 진짜 착하게, 평범한 사람은 진짜 평범하게,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으로 사세요. 순수하게. 그것이 바로 신 앞에 순수함이에요. 순수하게 악한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을 신의 마음을. 악한 것만큼 순수한 것이 없어요, 신 앞에서. 왜냐면 그걸 자기가 다 벌거 벗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신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신의 수술을 받게 되는, 그때 그 사람이 진짜로 착해지게 돼요. 가짜 착함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은 모든 걸 이기고, 어느 누구에서 꿀리지 않고,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되고, 아무런 무리가 없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알 거예요. 내가 진짜 잘했다. 이렇게 나를 완전히 드러내길 잘했다. 이제 직장 생활이 아무런 힘듦이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직장이 천국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여러분이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 솔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다 알아봐. 왜냐면 그들 모두가 신이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신이야. 신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합격하게 돼요. 합격. 그 소리를 해요. 야, 넌 됐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해주게 돼요. 왜냐면 합격했기 때문에. 민심은 천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나는 이제 진짜로 합격했구나, 이렇게. 난 참다운 삶을 살았구나. 이제 도를 제대로 닦고 있구나. 이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경험한 거니까 알지. 장난으로 그랬어요? 제가 경험하고. 저는 갖다 박았으니까 다. 절대로 아무리 유치한 나의 마음이라도 절대 숨기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도 내가 우길 때는 우기고, 우기지 않을 때 우기지 않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이런 거는 함정이니까 내가 우기지 않고, 이런 거는 함정이 아니니까 우기고, 그냥 무조건 나 그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